잠언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새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물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런 뜻이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본문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그래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부터 한 주간 오늘 은혜를 유튜브에 제가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개인적으로 큐티 하셨죠? 네. 오늘 은혜가 여러분들의 큐티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아무튼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개인 큐티 하는데 그게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뭐 오늘 은혜 듣는 것도 좋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도움을 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난주 제가 다루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은혜를 쉬는 바람에 다루지 못했던 잠언 22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재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주를 이루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요. 재물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뭐 식탐에 대한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절부터 3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네, 이 부분만 보면요. 마치 관원,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네가 식탐 있는 거 보여서는 안 된다. 식사의 예절을 지키고 식탐 있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의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표현이 너무 과해요. 왜냐하면 목에 칼을 대라는 거죠. 먹지 마. 많이 먹지 마. 목에 칼을 대더라도 많이 먹지 마. 이런다면 너무 이게 좀 과하다. 이런 표현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이 구절만 보고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요. 반드시 앞뒤 문맥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너의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알라. 그 1절만 보면요. 관원이 높은 관직에 앉은 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 관원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6절을 보세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자, 1절에서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죠. 악한 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악한 권력자가요. 식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십니까?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악한 권력자가 초대해서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하는 대접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사실은 나를 선대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악의를 품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3절에서는 속이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막 베푸는 것처럼 막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마련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꿍꿍이가 어떤 꿍꿍이라는 겁니까?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꿍꿍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은 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악한 권력자가 악한 계획을 실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초대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아주 그냥 좋은 어떤 뭐 청탁을 하면 요즘 룸사롱 가나요? 아무튼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주 비싼 음식과 술과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대접 마음껏 먹으라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뭘 위한 거냐 하면 악한 계획을 내가 실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지금 공사 중인 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혹 들리더라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푸짐한 식사를 대접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범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과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누구든지 그 일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책임을 분담시키거나 전가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기에 끌어들이는 거죠. 권력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권력자가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날 가만 안 둘 수도 있잖아요. 해를 입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거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사람의 말대로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이게 강렬한 유혹이에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 시대에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식사, 밥 같이 먹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 배를 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한 배를 타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을 보세요.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게 좀 과한 표현이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뭐 밥 먹지 말라는데, 뭐 과식하지 말고 식탐하지 말라는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근데 여기서 음식을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거나 식탐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권력자의 악한 일에 동참함으로써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이 기회를 내가 붙잡아서 부자가 되리라. 나도 높은 자리 한 자리 하리라. 나도 이 시대를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리라. 눈 딱 감고 이 일만 하면 나에게는 성공이 보장돼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욕망이 마음속에 너무 강해서 이 유혹을 이기기 어렵거든. 목에 칼을 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또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권력자가 대접하는 음식, 그래서 청탁하는데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러면 권력자가 분노하면서 어쩌면 목에 칼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거기에 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아마도 우리는요 그동안 너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죄와 악에 굴복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목숨 걸 일인가?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와 싸울 때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굴복하는 것, 너무나도 쉽게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목에 칼을 두는 한이 있어도 권력자의 악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사사로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사로운 지혜,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도 이런 뜻일 겁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게 얻은 재물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날개를 펼쳐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독수리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자가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면 그러면 그 손을 잡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걸 거부하는 건 미련하고 멍청한 짓 아니냐.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한 자리 얻을 수 있는데, 보장된 삶이 기회로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걸 거부해?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뭐예요? 권력자의 비호를 받으면서 불법, 탈법, 편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취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안전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거절하는 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혀를 끌끌 차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진짜 지혜가 뭔지를 잠언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반드시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지혜예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허무한 것이고 사실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독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8절을 봅시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네, 악한 권력자가 대접하는 음식 먹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먹었던 거 다 토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을 막 토한다, 배가 불러서 토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결탁하는 것, 악과 타협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 그렇게 해서 얻은 유익들은 반드시 다 결국 토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말인 것 같아요. 권력자에게 아부했던 말.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허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악한 일에 동참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한순간에 모든 비리들이 다 드러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전 국민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서의 후회에도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미련한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네가 하는 말이 미련한 말이야.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어? 이런 식으로 업신 여긴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이죠. 10절에서는요, 악한 권력자가 하려고 하는 악이 뭔지, 이 악한 권력자가 지금 꾸미는 일이 뭔지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계석은 뭐냐 하면요,
요즘에는 뭐 이 그 토지대장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이게 다 구분이 되잖아요. 내 땅, 소유지 이게 딱 구분이 되죠. 옛날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두는 것이 바로 지계석이라고 하는 돌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가 이 사람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계석을 옮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땅이지만 지금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빼앗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영토를 무단으로 넓히는 거죠. 남의 영토를 침범함으로써. 그리고 특히 옛 지계석이라고 돼 있죠. 옛 지계석. 여러분, 옛 지계석은 아마도 이런 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정복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땅들을 각각에게 다 분배해 줬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파들마다 나누고 각 지파마다 족속들마다 나누고 족속들 중에 가문에게 각각의 땅들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분배해줬단 말이죠. 그렇게 분배받은 땅은요, 대대로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라고 성경에 번역된 모든 단어들은요, 오늘날의 어떤 회사, 기업체 이걸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보장된 삶의 터전, 보장된 땅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토지. 그래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토지는요, 누구도 빼앗아서는 안 됐고요. 혹시나 그 땅 주인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빚을 지고 그 빚을 진 나머지 결국은 자기의 분배받은 땅까지 영원한 기업으로 받은 그 땅까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팔아 넘겼거나 빼앗겼거나 그랬을 경우에도요,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 때에는 반드시 본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이 땅을 골고루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없이 살지 않도록, 왜냐하면 땅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진짜 이제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도 너무나도 가난해서 땅조차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부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분배해서 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영역이 바로 옛 지계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들의 밭. 고아들은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아주 가장 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고아들의 땅을 빼앗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권력자들에게는 정말 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고아들의 땅 뺏는 것,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더구나 대항할 힘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땅을 빼앗은 이후에도 어떤 뭐 뒷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권력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뒷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권력자들에게는 고아들의 토지는 가장 손쉽게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먹잇감인 거죠. 이와 같은 악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먼저 또 여기 구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속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된 단어는요, 속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도 참 너무, 이런 단어가 너무 많아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속박이라는 단어의 이 구속일 때는요,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필구 결박할 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원할 구 속죄할 속이에요. 그러니까 한자가 자체가 아예 다른 단어인데 이걸 그냥 그 한글로 구속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참 오해를 하기가 딱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성경여행 그 성경 제대로 읽는 법 이 1강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을 때는 한자가 이렇게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도 한번 보시고 하는 게 필요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고아들에게 보호해줄 부모가 없을지라도 누가 그들의 구속자가 된다는 겁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약하디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돌보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아들의 지계석을 옮기고 기업을 빼앗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그들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고아들에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감히 나에게 맞설 자는 없어 라고 하면서 악을 휘두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싸움이라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심판은 어때요?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 세상을 통일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인 왕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지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악한 권력자가 대접하는 음식이 아무리 탐나도, 그래서 이 기회만 내가 잡으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마음속에 든다 할지라도, 목에 칼을 대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알면 아무리 강한 유혹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본주의자인가? 신본주의자인가? 자본주의 학문적 정의, 이게 좀 보니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뭐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아무튼 뭐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데요. 근데 뭐 그거는 일단 접어둡시다. 대신에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의 뜻, 거기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자본주의라는 말이 뭡니까? 돈을 근본으로 삼는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돈을 근본으로 삼는 가치관, 세계관. 돈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학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사람들은 그 돈에 매여 있어요. 돈 때문에 울어요. 돈 때문에 웃어요. 돈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위해서 정치하고, 돈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돈을 위해서 악도 행해요. 돈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걸 결정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는 시대이고요. 돈 때문에 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끊기도 해요. 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세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본주의자입니까? 신본주의자입니까? 자본주의자입니까? 신본주의자입니까? 답이 너무나도 쉽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자입니까? 신본주의자입니까? 나는 자본주의자인가요? 신본주의자인가요? 자본주의자는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돈 아래의 가치들, 다른 모든 것들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뭐 사람이든 뭐 일이든 뭐든지, 교회든 뭐 신앙이든 모든 것들이 다 자본주의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면 희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목회자는요, 돈 때문에 복음도 사명도 희생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악한 권력자는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고위 관직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부를 얻겠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일을 꾀하죠. 자본주의자인가요? 신본주의자인가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더라도 자본주의자인 거예요.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음식 먹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어서 그들과 손을 잡는 사람, 이 사람은 자본주의자입니까? 신본주의자입니까? 자본주의자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얻은 돈은요,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고도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는 악을 행하면서 부와 권력을 얻고 돈을 막 축적한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수많은 돈을 죽을 때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얻은 돈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은 돈은 언젠가는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 언젠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얻은 축적한 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어떻습니까? 신본주의자는요, 자본주의와는 달리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사실에 기반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신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거나 화해도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해요. 하나님 때문에 결혼할 것인가 결혼하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관계를 맺기도 하고 끊어야 될 사람들과는 끊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신본주의자예요. 자본주의자가 보기에는요, 신본주의자의 삶은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답답해 보일 거예요. 미련해 보일 겁니다.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할 거예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신본주의자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가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돈도 저렇게 없고 지지리도 저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느냐.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본주의자는 어떻습니까? 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얻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이 아닌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돈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구속자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금방 사라져버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근본적인 행복, 기쁨, 평안,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본주의자들이 누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얻고 사는 사람,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아무리 자본주의자에게 설명을 해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먹어보기 전에는, 직접 먹어보기 전에는. 그런 것처럼요, 진짜 신본주의자가 되어보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감이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자는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돈도, 일도. 돈은 그저 하나님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돈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유명한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최고다, 우선이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그분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건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것이 신본주의자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자기 재산을 기쁜 마음으로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얻어야 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권력자가 온갖 음식을 대접하더라도 목에 칼을 댈지언정 끝까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신본주의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본주의자는요, 허무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 허무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7절 말씀 그대로예요. 7절을 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자본주의자입니다. 신본주의자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기꺼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 사람이 신본주의자예요. 자본주의자는 돈을 많이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삶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행복과 평강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어때요? 혹시 돈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아니요, 가지고 있는 것까지 혹시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만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평생의 삶이 혹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평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보장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영생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본주의자인가요? 아니면 신본주의자인가요? 자본주의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본주의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 저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게 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